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며 뉴스를 보니 서울 지역은 118년 중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일 듯도 한데 이 숨막힐 듯한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지칠 때면 어느 시원한 곳, 또 좋은 곳에 가서 이 무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이 더위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좀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기 마련입니다. 좀 쉬고 싶다. 지금도 쉬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쉬고 싶다. 자고 일어나도 늘 피곤하고 일은 언제나 산적해 있는 이 저희들의 고백은 아니십니까?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많이 피곤할 때면 하나님께 하소연 겸 이런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 피곤합니다, 나의 예수님. 피곤합니다, 아주 많이요. 날씨도 덥고 육체는 피곤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삶의 고단함과 갈 길이 저희를 막고 있습니다. 하루의 무거운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퇴근이 아닌 저희들의 삶의 무게는 퇴근 후에도 여전히 저희 곳곳에 널려 있고 삶의 부담감과 내일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쉼이 없는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나와 잘 맞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가 입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일터와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기에 저희들은 피곤한 육신을 깨워 매일 일터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노동의 결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곤한 육신만큼 저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때로는 이 사랑하는 가족이 내게 기대어 올 때 마땅히 그들의 무게를 받아내고 버텨야 됨을 알면서도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서 속마음과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면 죄책감에 어쩔 수 없는 소구름을 울어야 할 때도 저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를 피곤하게 하는 영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감싸고 있는 이 인생의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죄의 본성들이 뿜어내는 이 죄의 역한 냄새들도 저희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불공정과 거짓과 모멸과 속임과 이중적인 행태는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나 가득하고 그러한 죄의 악취는 저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피곤한 이유는 이 죄의 악취가 내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동일한 거짓과 게으름과 탐욕이 내게도 있어서 지혜 없음과 실수와 실패가 내게도 있어서 저희들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피곤함에 머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겹쳐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풀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들, 내면의 무너짐과 우울함, 불안함과 두려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한숨이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 저희는 좀 쉬고 싶은데 무엇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현실을 좀 잊어보자고,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자고 어떤 이들은 밤이 맞도록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탈과 타락의 자리까지 들어가 습관처럼 그 자리에 쉼을 누리고 싶었으나 죄의 밤은 지나가고 다시 아침이 밝아올 때
여전히 인생의 공고함들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때 그 밤중에 그에게 진짜 쉼은 있었던 것입니까? 좋은 곳에 있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그렇게 바라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피곤하고 결핍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과 친지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모두가 선망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하더니 신혼여행 내내 다투기만 하고 결국 돌아오는 비행기는 따라오게 되어 신혼여행 이후 헤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포털 사이트에 신혼여행 그리고 이혼이라는 검색어만 넣어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도 그때에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좋은 숙소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평생 하지 못했던 활동도 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만족하고 쉴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이 가장 풍성할 때가 그때인데,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많아도 풍성해도 다 갖추고 있어도 그 마음이 평안이 없고 그 마음이 다툼과 분노가 있으며 그 마음의 죄로 인해 비틀어진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행지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답답하여 쉼을 얻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지칠 때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쉼을 얻으러 찾아가는 곳에서 아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조금의 위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그 위로는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그 한 모금의 위로는 곧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 던져진 존재처럼 늘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숙명입니까? 모든 인생은 마치 형벌을 받고 있는 시지프스처럼 계속되는 삶의 고단함과 무게를 반복하여 지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고단하신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사모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피곤한 부르심이 아니라 생명의 부르심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 모금의 위안이 아니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있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쉼은 어떤 외적인 장소나 사람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 후에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2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거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6째 날에 마치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날은 성경은 6째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2장 2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치셨다 기록하지 않으시고 7째 날에 마치셨다고 기록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헷셀이 기록한 이 안식이라는 책을 보면 고대로부터 유대인 랍비들은 창세기 2장 2절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일곱째 날에 메누아, 즉 안식을 창조하셨다. 보통 휴식으로 풀이되는 이 메누아에는 노동과 수고를 그만두는 것, 필요한 일상을 마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둠, 중지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 고요함,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선한 삶의 요체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평안함을, 고요함을, 샬롬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쉼 없이 수고함으로 평생을 달려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적극적인 안식과 평온과 고요함을 누리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쉼과 창조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쉼과 창조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뒤틀리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회복되는 이 참된 쉼, 참된 메누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연약한 인생이야 당연히 피곤함에 쉼을 얻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셔서 피곤하고 지치셔서 쉬셔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창조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에 피곤함으로 쉬셔야 하시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 안에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생명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 안에는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을 쉬게 하시는, 모든 인생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자 안에는 후패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모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쉬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께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 예배하러 나온 이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한 주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의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머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사진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사진관이 조금 잘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3학년이니까 그때 저는 지금 아들보다 1살 어린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아주 영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돈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용돈을 잘 주지 않으셨습니다. 돈은 갖고 싶고 부모님은 돈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금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서 100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당시 제 기억으로는 100원이면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학교 앞에 파는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전자오락기도 한 2번은 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좀 느껴지고 후회도 되고 아빠와 엄마에게 혼날까 봐 무섭기도 했지만 이게 점점 반복되니 이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100원을 꺼내던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100원을 꺼내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도 점점점 짧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 가게 테이블 아래에 있던 금고에서 100원을 꺼내려고 하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 100원이 아닌 지폐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무려 5,000원이었습니다. 이 5,000원은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이 죄책감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어떡하지 하지만 이왕 가지고 나온 거 쓰자 이런 생각으로 학교 앞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뭐든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심지어 친구들 이유 없이 게임 다 시켜주고 그리고 사주기도 하고 너 왜 사주는 건데 일단 먹어 그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저의 뒤에는 아이들이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함께 허랑방탕하게 하루 종일 놀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날은 저물어 가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곁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떠나자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돌아가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집에 가면 분명히 크게 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이 40이 넘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의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굳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무엇하고 왔니? 주머니 꺼내봐라. 결국에는 저는 부모님 앞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실망하신 어머니는 통곡하고 울으시고 아버지는 크게 혼내시며 저는 그날 종아리를 엄청 맞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고 울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는 의자를 들고 몇 시간을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저를 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의자에 앉혀놓고 부모님과 함께 회개기도를 눈물로 드리고 부모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씻겨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상처난 종아리에 약을 발라 주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부모님께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용납받았다는 안정감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지냈지만 사실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죄책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 아이들과 놀며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가운데에도 제 안에 남아 이 죄책감이 저를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모님께 용서받았을 때 비로소 제 안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죄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죄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든,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아무리 유익이 크든, 그로 인해 내가 얻는 기쁨과 쾌락이 아무리 크든 죄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속입니까? 빼앗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듭니까? 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틀린 줄 알지만, 잘못인 줄도 알지만, 그로 인해 내 욕망 채워지면, 그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쉼을 누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죄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죄 안에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죄는 우리의 죄를 점점 더 무감각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죄가 죄인 줄 모를 때, 그때에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을 때일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여길지 몰라도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은 무너져 있고 이미 불행해진 상태에 놓여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진정한 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호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도 그에게 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안식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밖에는 없었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안식과 쉼으로 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십자가 보혈 아래 엎드리는 것, 그것이 그를 쉬게 하고 안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죄 가운데에는 쉼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용서 안에, 십자가 안에, 보혈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혹시 한 주간 행복과 만족을 위해, 쉼과 안식을 위해, 내가 조금 더 쉼을 누리기 위해 어리석게도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되었던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는 결코 우리의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놓으신 보혈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여기에 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해방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구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을 창조하셔 쉼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소를 만드시고 이 시간 안에서 영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여러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온통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뿐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여야 할 만큼 강도가 강합니다. 그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추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엄격한 금지 명령과 규율들이 가득한 그날이 정말 쉬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쉼은 무엇입니까? 안식과 쉼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쉼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갈 수 있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이와는 다릅니다. 성경의 안식의 기준은 내 기준에서는 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불편해 보이고 애씀과 힘씀이 필요해 보이고 또 다른 일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 규정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진짜 안식과 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과 쉼의 개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내 본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진짜 안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안식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셔야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나의 욕망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뛰어다니면 거기 쉼이 있을 것 같아 한 주간을 뛰어다니셨겠지만 거기에는 빈 그물과 수고로움만이 가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해 내 안에 연약함이 가득하여 분노하고 불안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수고로움이 가득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께 순종할 때 임하는 이 순종의 쉼과 은혜의 쉼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권사님은 젊었을 적 남편을 여의시고 평생을 재봉틀로 힘들게 사시면서도 늘 기도하시고 새벽 제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기쁘게 웃으시며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이 안아주는 것은 게임도 안 돼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쉼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완성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영혼의 방향을 돌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뜨겁게 만나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길을 걷다가 혼자 하는 부흥의 경험해 보셨습니까? 길을 걷다가 혼자 찬양하며 가다 보면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은 그 길은 그냥 길이지만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쉼이 가득한 길입니다. 집안에서 홀로 말씀 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겨 기쁨을 누려본 적은 없으십니까?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참된 쉼을 얻는 마지막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을 만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조금이나마 나의 사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림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고백하여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쉼과 회복을 원하십니까? 만족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매일매일 뜨겁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참된 쉼이 되는지를 찬송가 112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을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인생의 진정한 쉼은, 성도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보혈 안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치신 성도님 여러분, 무엇보다 메말라진 나의 영혼과 건조한 우리의 호흡이 우리 마음을 거칠게 하고 분노케 하고 세상의 뾰족한 가시들로 상처에 찔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삶의 환경과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장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소유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했다면, 쉬고 싶지만, 내 영혼 지쳐 좀 쉬고 싶지만 도무지 기대어 울 수 있는 따뜻한 품과 어깨가 없었다면, 오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진짜 쉼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 회개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십자가 아래, 보혈의 은총 아래 머무십시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